50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나서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요셉을 보기를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과거에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들이 또 요셉을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렸죠. 자, 그런 이제 과거에 형들이 했던 이 모든 일들 때문에 형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요. 아버지도 죽은 상황 가운데서 형들이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안갚음을 할까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요셉의 이 간증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리고 나를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바꾸셨습니까? 사실은 모든 이 주변의 가나안 땅도 물론이고 애굽의 전역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다 굶주려서 죽을 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애굽의 총리 삼으시고 요셉을 또한 그들의 모든 굶주림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상황만 보지 말고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됐잖아요. 혼자 외롭게 종살을 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개인사로 보면 억울한 일 천지잖아요.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었고 큰 그림 안에서 그 길대로 주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없는,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이 바꾸실 것이다. 아멘. 지금 내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힌 이 억울한 모든 상황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요셉의 이 간증, 이 고백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뭡니까? 믿음이 부족해요. 성도들에게 가장 불행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 이게 성도들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큰 믿음 가지시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야.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예비하고 계셔. 이 믿음 가지고 지금만 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아멘, 기도하면 더 그런 거예요. 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아멘. 창세기 50장만 아니라 창세기 48장에는 약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48장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약한 자를 높이시고요, 강하게 하시고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편애의 하나님도 믿으셔야 되고요,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장자도 차자가 되게 하시고 차자도 장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나중된 자가 있습니까? 여긴 다 먼저 된 자밖에 없네요. 거의 뭐 3, 40년 신앙생활을 다 했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50년 동안 뭐 했나? 나는 60년 동안 뭐 했나? 나는 70평생 뭐 했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됐지만 나중되지 않기를 위하여 주님 저 나중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 더 전진하길 원합니다. 네, 못된 신앙 갖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간증 주시고, 아멘. 주님 우리 자자손손이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의 명문가명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나중된 자가 있다라 한다면 주님께서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십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간증을 주시고 더 큰 경험을 주시고 더 큰 확신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야 내가 3, 40년 다른 사람보다 믿지 못해가지고 안타깝다 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꾸십니다. 장자도 차자되게 하시고 차자도 장자되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20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이 차자거든요. 왜 바꾸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바꾸시는 하나님, 앞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48장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편애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축복받은 야곱인데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무엇입니까? 만인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어요. 48장에서 49장에서는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하나하나의 내용 들으면 엄청나거든요. 이게 다 우리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하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담이 있어도 담장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담이 있습니까? 벽이 있습니까? 담장을 넘었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막힌 담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기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믿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장벽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장벽을 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계속해서 가지가 무성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담장을 넘잖아요. 계속해서 뻗어나가잖아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담장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린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오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요셉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48장의 약속도 우리의 것이고 49장의 약속도 우리의 것이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약속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창세기 넘어가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의 그 학정에 그 누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나일강, 그 험악한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바로의 학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정말로 애굽의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 무서운 나일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모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건진받은 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작게 보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있지, 내가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이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반전을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동원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할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을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주목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나를 향한 특별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도 정말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신 이 사무엘상 28장,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 장 한 장 좀 봤는데 지금 28장까지 왔어요.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어디로 도피하게 됩니까?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도피하게 돼요. 자, 그때에 블레셋의 가드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작은 지방 도성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에서 살게 돼요. 그게 27장 내용이고요. 자, 28장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함께 시글락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총체적인 난국에 다윗이 빠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앞뒤가 다 막힌 사방이 다 나를 막고 있어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정말로 답답한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런 그 경험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죠. 오늘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두 사람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데 정말 난국에 빠진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사울입니다. 오늘은 다윗 이야기만 먼저 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떤 문제에 빠졌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갔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건데 너는 네 사람들과 함께 나와 함께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상대하여 싸우자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계속해서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의 이 말에 협조하지 않고 반대하고 나는 그냥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나는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하면 이것은 진짜 더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한 사람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아내들도 있고요. 600명이 함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지금 곤란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많은 신뢰를 얻었거든요. 그럴 때에 이 아기스 옆에 있는 방백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굉장히 시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 결정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못 나가겠다고 하겠습니까? 못 나가겠다면 다 지금 죽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느냐고, 왜 안 나가느냐고. 너 지금 이스라엘에서 온 첩자가 아니냐고. 여러분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주님이 해답을 주세요. 그게 바로 2절의 해답이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29장 30장에서 하나님이 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해 주십니다. 2절에서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먼저 다윗이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먼저 군대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자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기스에게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게 답이에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 앞에 뭐라고 써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오묘하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기스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진짜 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대답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번의 그러면이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can이라는 건데 therefore죠. 그러면 이게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누구의 그러면이에요? 다윗의 그러면, 한 번은 아기스의 그러면입니다. 이것이 난국을 푸는 열쇠라고 했어요. 잘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해답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라고 대답하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당신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왕께서 내가 무엇을 할지 아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왕이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가 뭘 할지를 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우리에게 해답이 됩니까,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 오늘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됩니까?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는 또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 아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왕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아신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난국, 총체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창세기 48장, 49장, 50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손을 엇바꾸시는 하나님, 담장을 넘어서 담장이 있어도 벽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그 담장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일강에 빠져 죽을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푸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갖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비마다 진짜 현실의 문제를 놓고요, 고민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제 어느 정도 장성을 하면은 자녀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20대에는 20대에 또 걱정이 있고 30대가 되고 결혼을 하면은 결혼한 자녀들이 가정에서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길 때 얼마나 정말 힘듭니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갈등을 빚고 헤어지기도 하고 자녀의 또 손주가 아프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주님을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맨날 걱정만 어떻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난국을 푸는 열쇠를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해결하시고, 여기 보세요.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푸시는 열쇠.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걸 자꾸 믿어야 돼요. 아멘. 내 인생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맨날 꼬여,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아멘. 여러분 왜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과 불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약속을 믿고, 아멘, 우리는 나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이 총체적인 난고를 푸셨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망했습니까? 지금 사무엘상 28장에 난국에 빠졌어요.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장, 두 장 넘어갔을 때에 사무엘하가 곧 나오잖아요. 29, 30, 31에서 이제 끝나고 사무엘하 1장으로 가면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5장에 가면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 총체적인 난것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봉착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신 게 헛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우리도 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음이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왕권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다 일으켜 세우시고 간증하는 자로 주님이 만드십니다. 아멘. 그런 주님을 더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스가 그러면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나는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거 이제 영어로 보니까 I will make you my bodyguard for life. 나의 보디가드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 생명을 지키는 보디가드로 너를 삼을 거다. 다윗을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네. 보디가드 경호대장으로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그러면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또 한 면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으로서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라는 고백을 드려야 돼. 이건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네? 당신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고백을 올려드려야 돼요. 영원히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늘 나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머리 곁에 모시고 늘 나의 삶의 머리로 주님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또한 아기스의 입장에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오늘 이 두 번의 그러면을 통해서 난국에 빠진 이 상황을 주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는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됩니까?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주님이 푸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는 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창세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반전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사무엘 상하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 삶의 여정
가정들이거든요. 20군데의 이 모든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진짜 너무나 엄청난 지금 난국이에요. 사울을 도피해서 다니는 모든 과정도 어려움이었지만 정말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은 또 다른 면이거든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지만 다윗은 늘 뭐예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하나님 있잖아요. 신앙이 헛된 게 아니에요. 진짜. 아멘. 우리는 정말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의 가정에 있는 문제, 나의 직장에 있는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주님이 풀어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푸십니다. 자녀의 문제 있죠?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푸십니다.